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함승희 씨라고 하는 법조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법관들의 전관예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법조인들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또 비판한 그런 책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당연하게 가지 않으면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산에 갈 때, 산에 올라갈 때 길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산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산에 길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길을 이미 이전에 걸어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장 처음으로 걸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산의 길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도 물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행동하는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습관은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생각과 행동과 그 습관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대저 의인의 길이 있고 또 악인의 길은 이라고 했을 때 악인의 길이 있다. 의인도 길을 걸어가고 악인도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나쁜 죄를 범했거나 나쁜 행동을 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걸어가는 길, 죄인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그 길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길이고 거칠고 해롭고 위험하며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죠. 결국 그 길은 가장 비통하고도 쓰라린 통곡과 슬픔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길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도 신자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서 도다, the way라고 말합니다. 도를 쫓는 자리다. 종로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Christian's Way,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진리의 길이라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도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도인가? 참된 도이죠. 참된 길. 이 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웨이, 이 길은 조금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거짓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허구가 아닌 사실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도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명철의 길, 지혜와 명철을 쫓는 길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는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이 도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지혜로울 수 없으며 결국 사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길은 또한 의의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리켜서 의의 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인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유일한 길.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 구속받아서 죄를 용서함 받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이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8절에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넓고 큰 길이 있어, 이 길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길이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길 또는 주님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십니다. 이 길에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이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인의 길, 그것은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니 진리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양심이 각성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인정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가장 최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살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이죠.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마태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 큰 길, 편안한 길, 그저 육신적으로 행복한 길,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강력한 통제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이 바르며 올곧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이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의 특징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자들이 죄인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신자는, 중생받은 신자는, 양심이 각성되고 살아있는 신자는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좋아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항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 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신자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둔한 길이 아닙니다. 무감각한 길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길이 아닙니다. 잠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과 활력으로 넘치는 길입니다.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풍랑과 파고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활력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살아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상의 소망을 북돋아주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은 극도의 주의와 진지함이 요구되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즐거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거운 십자가의 한쪽 끝을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은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비참한 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세상적인 쾌락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뿐인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이 길은,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던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one heart, 한 마음과 one way,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대마다 어리석은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잠깐 후에 영원히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다 마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광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 주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의 그 모든 노력들은 마침내 점차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길입니다. 시편 10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길, 완전한 길에 주의 깊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